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이나 명예, 또 업적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행위나 또 봉사나 직분, 또 헌신 등을 자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은 세상의 자랑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자랑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 본문에서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외모나 조건을 내세우는 이런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쉽게 넘어갔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그들이 말을 잘하거나 또 아니면 혈통적으로 우수하거나 그들의 지혜를 내세워서 성도들을 아주 간교하게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굉장히 뛰어난 학문을 배웠던 자였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나친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어제도 모였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복받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지고 또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의의는요,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업적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어찌 보면은 십자가는 우리의 시작이자 끝이며 신앙의 유일한 자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또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고난받으신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늘 눈으로만 바라보고 저것이 교회이구나, 교회의 상징으로만 여긴다면은 그 십자가는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져서 그것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상징이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난을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참된 사도임을 고난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에 그 별명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고 또 수없이 매를 맞고 또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던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바울의 삶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실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당했던 이 고난은 바로 주님을 위해 살았다는 분명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환대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환대받으며 사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어찌 보면은 우리는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믿음 없는 자가 겪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이들에게 이 고난은 바로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은 이 흔적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고난도 겪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부끄러운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자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이 자랑한 것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성공을 자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한 그의 염려, 또 약한 지체들을 향한 눈물, 자신의 연약함 등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약함을 자랑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요, 약함은 하나님께만 의존할 수 있게 만듭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요, 무언가를 이루면요,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약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약함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함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또 그 길을 따르는 우리도 약함 속에서 참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 약함조차 숨기지 않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성공과 능력을 자랑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반포의 성도님들은 성공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자랑하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